오늘 제목이 분하고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분하고 억울한 일 있었죠?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이 격정을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대중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은 비방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때 아주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마음은 그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잠잠히 참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을 적에 내가 분하고 억울할 때 발로 물건을 걷어차고 싶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싶고 닥치는 대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그거 사단의 기운이 들어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과 연합이 됐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고비고비를 잘 넘기고 사람과 관계를 좋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견뎌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자비롭고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마음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래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 주님과 연결이 될 때만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실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아줄 수 없어요. 바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귀찮게 여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어린 아이들 자기 친자식인데도 이렇게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참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가치, 너 공부 잘해? 직업이 좋아? 너 재능이 많아? 이렇게 가치에 의해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원한을 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벌을 주려 하지 않으시고 구속하려 하신다. 당신의 섭리를 따라 나타내시는 엄격함도 실은 완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씻어주고 그들의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고자 심히 갈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에 향유를 발라주고 치료해 주시고자 아주 갈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자기를 잘 섬기라고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고 하는 이 기복신앙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주는 것을 잘 받아 누릴 줄 아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누릴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혼내지 아니하시면서 계속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분이 기다려 주시느냐 하면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 인생들이 대부분이 7, 80대의 생명이 멈춰요. 그래서 이 7, 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90살도 살고 100세도 살지만 그때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해력과 분별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람들 중에서 아주 요셉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어떻게 이 분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슬픔 중에 취한 그의 명랑한 태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애굽 땅에 내려갔다라고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절대로 우울해지지 않아요.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죠. 그래서 여기 슬픔 중에 취한 그의 명랑한 태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부터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열심히 잘했는지 자기의 주인의 아내, 안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주인이 요셉을 보고 너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까지 요셉이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여자와 동침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 상관의 아내의 명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20대 남성에게 있어서 이 정욕은 가장 뜨거울 때 아닙니까? 이때 이 요셉이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감당하는지 온 우주 거민들이 손에 땀을 쥐고 이 요셉을 지켜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제 선택을 해야지 돼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는 마음의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 안주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안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내인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요셉에게 아주 무서운 복수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분노가 타올라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 안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충분히 요셉의 목숨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지만
그가 10년 동안 요셉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말한 대로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를 감옥에, 이 보디발의 집에는 왕궁에서 간부들이 지은 죄인들을 이 보디발 감옥에 두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에게 올 때, 노예로 올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집에 들어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애를 베푸셔서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이렇게 해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요? 10년 동안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노예살이를 잘 해줬는데 이제는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수치스러운 제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하고 억울할 때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고비를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그 억울하고 분한 순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성의 위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많은 청년들이 강하고 제어되지 않은 격정을 품성의 위력으로 오해하나 사실은 자신의 격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연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그가 지배받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측량된다. 내가 어떤 감정을 지배하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낸다고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별로인데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모욕에는 예민하나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아주 예민하게 느끼지만 그 격정을 억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승리했을 때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 때, 누명을 뒤집었을 때 이것을 막 말을 하면 그것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 있나니라 그래요. 이것을 참고 침묵할 때, 그 고비를 잘 넘길 때, 그럴 때 너희에게 영생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다. 요셉이 이 젊은 나이에 그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쳐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피가 끓어오르지 않겠어요? 안주인이 얼마나 증오스럽고 밉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한 것보다는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불행이 초래될 뿐이다. 마음의 겸비,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복수의 정신, 증오의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증오로 마음 앓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사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9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쁘게 여기시나니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 자기 백성,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증오와 분노와 후회와 죄책감 이러한 것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예수님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골몰시키고 어떤 이 세상에 속한 것, 엄마나 아버지나 친구나 선생이나 이웃이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의 관계되는 것을 생각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이것이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계속 지금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 생각을 집요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그만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야 이 모든 사람의 우리들의 원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화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식적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즉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데, 화가 나는데, 신경질이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는가? 내가 화내면 안 돼. 잔소리하는 엄마가, 아빠가 싫지만 참아야 돼. 엄마니까 아빠니까 참아줘야지 돼. 아내니까 참아줘야지 돼. 남편이니까 참아줘야 돼. 하고 내가 참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한계점에서는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점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분노가, 증오가 끓어오를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 감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분하고 억울한 고비를 그냥 못 넘깁니다. 이 방법을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